오늘은 제15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역의 장을 찾으라. 사역의 장을 찾으라. 오늘은 사역, 우리가 교회의 일을 사역이라 그러는데 같이 좀 나누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의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는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도 많고, 또 헛된 데 잘못 살아서 헛수고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살펴보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주의 일을 섬겨야 하는가. 오늘은 그림을 좀 달리 그렸어요. 맨날 같은 그림 그리니까 목사님이 연구도 안 한다 이 생각할 것 같아서 좀 머리를 짜내서 오늘 꼭 도형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첫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재 2번에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고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가지고 검토해보라. 그래서 성경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는, 이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선행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돼요.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이제 행위 구원이라 그래요. 천주교에 좀 가까운 그런 구원이기도 하고, 이제 잘못된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많은 업보를, 많은 선행을, 덕행을, 많이 덕을 쌓아라. 그러면 극락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느 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도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례를 모시고 왔지만은 대성통곡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 소망이 없으니 그 부모가 죽었거나 친척이, 가족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절망의 늪에서 누가 끄집어 올려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 고마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 믿음 갖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줘 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만 받지 말고 한 번 더 얘기해 줘 봐요.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자녀답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답게 산다는 거. 선하게 착하게 마음가짐을 선하게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바리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 그럼 왜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거를 절대로 나타내지 말아요. 손해보고 좀 바보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에는 흠도 티도 잡히면 안 되지만은 무슨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이득을 취할 때는 좀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고 좀 늦게 받을 줄도 알고 좀 손해 볼 줄도 알고 이래 우리는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선하게 살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노?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네. 한번 저 사람 뒤를 한번 캐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뒤를 몰래 따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덕천교회로 쑥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교재 없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는 걸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이크가 지어진 목적은 사람의 목소리를 확성기에 확성시켜서 모든 청중들이 골고루 잘 듣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소임이 끝나면은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거나 용도가 제대로 안 맞으면은 가차없이 교체를 합니다. 쓰임새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도 안 나는 거.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스위치를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면 또 나오고. 예. 살고 죽는 게 요 손가락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마이크와 같아요. 예.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에 찬송. 옆 사람에게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찬송하기. 이 찬송 안에는 예배도 있고 모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요. 앞에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요리 문답에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을 효성을 다 해서 받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항상 안부하고 전화 묻고 이렇게 살펴드리고 이렇게 극진히 공경하고 잘 받들면은 자식된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잘 섬기면은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아멘 안 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내 마음이 좋아요.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이 좋답니다. 내 마음. 저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비록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힘겹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더위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겠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안 빠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앉아서 여기 와서 졸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와서 피곤해서 졸더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저렇게 몸이 피곤하여 이 자리에 와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졸 정도인데도 집에 가서 발 뻗고 안 자고 예배라고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았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것도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몸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될 때는 내가 이 자리를 새벽 제단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지간하면은 내가 새벽 제단 설교를 하나 안 하나 새벽 제단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좋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 최근에 제가 좀 약간 은혜가 되는 이 마음의 감동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거 얘기할까 말까요? 해드릴까 말까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월요일 하고 목요일은 여기 앞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지 몰라. 그럼 이거는 진짜 신비로운 저만의 체험인데, 이런 체험은 겉으로 꺼내면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그리고 여기서 딱 그 마음이 확 느껴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이 성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지 몰라.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요즘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이 동일한 이런 마음을 느끼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회막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임했다 그래요. 구름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임했지만은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무슨 영광을 돈 주고 사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뜻을 모으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께까지 다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제단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신경질적인 사람이 돼요. 날카로운 사람이 돼요. 괴팍한 사람이 돼요. 잘 들으세요. 콩년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을 팍팍 내요. 왜? 은혜가 메말라서. 아이가 젖이 부족하니까 엄마한테 앵앵대는 거예요. 풍성하면은 아이가 엄마의 모유가 젖이 풍성하면은 얼굴이 미소가 천사 같고 생글생글 웃고 그래 잘 놀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아이는 자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여러분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은요, 참으로 기도 목회자 가정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지만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거든. 나하고 그 이웃집에 사는 오늘 그 초등학교 우리 권 목사님 아들 이루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나한테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초등학교 3학년이지 이루미가? 몇 학년? 4학년이란다. 4학년인데 나를 이래 보더니만은 목사님 혀 다 나았어요 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혀 얘기를 한 달 동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어이구 이거 애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그래 내가 이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고맙다 걱정해줘서. 이제 목사님 거의 다 나간다. 아직 다 낳지는 않았다. 이제 거의 다 나간다. 조금 맵고 짜고 한 거 이제 먹어보이 되더라.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될 것 같다. 내 애가 그런 얘기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이 그렇다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목적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건가? 요거는 이제 4가지 단계니까 제가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첫 단계, 둘째, 셋째, 넷째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문제 3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역을 위해
당신을 독특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당신이 마땅히 섬겨야 할 사역의 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정리해 보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교재는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은사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사의 단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 혹은 선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은사라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뒤에 보시면은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85페이지부터 엄청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101페이지까지. 여러 페이지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시간 다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교재 요 내용을 찬찬히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80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 저를 보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5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것도 은사 없이는 안 돼요. 뭐 전도한다든가 설교한다든가 신방한다든가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은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은사. 참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은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는 특별한 재주, 은사, 기술 없어도 그냥 돼요.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이게 가장 탁월한 장본인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명한 인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세우는, 사람 살리는 이 탁월한 특별한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로도 세울 수도 있고 도움으로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만남,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 세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을 자꾸 짓밟고 자꾸 상처 주고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낙심케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누구가 와도 여기 오면은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고 살 용기가 생겨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만 왔다 가면 왜 이렇게 좋노? 왜 이렇게 좋노? 한번 따라해봐요. 왜 이렇게 좋노? 와 이렇게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또 이상한 데로 또 빠지고 있어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부모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지. 부모가 맨날 붙어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서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 나라의 국가에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근로를 할 텐데, 공부도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하나 직장 생활을 하나 우리 모든 이 국가의 먹구름이 다 가실 텐데, 서로 피차 물고 뜯고 싸우면은 죽을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살리는 영이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은사 따라합시다.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 사랑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 다섯 번째, 영적 능력과 관련된 은사.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그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깊이 이해하실 분들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풍성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은사가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명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단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 직무, 그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다릅니다. 맡은 역할이 달라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긴 역할이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필은 크기는 마이크보다 작지만 이 마이크 1000개가 있어도 요 분필 하나가 없으면 이 칠판에다가 못 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크기로만 따지면 이게 월등히 낫지, 마이크가. 단순하게 따지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김경현 목사는 맨날 예배 시간 때마다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보듯이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마이크만 있으면 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작은 분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도 계셔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걸 크다 작다 그걸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목사님,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그 대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 그 윈스턴 그 교회, 그 큰 교회를 일구어내서 세계적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성공 비결을 배우러 들어가 보면은 항상 그 목사님은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는 자기 설교 잘해가지고 그런 게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렇다, 뭐 교회 건물이 좋아서 그렇다, 절대 그런 자랑 한 번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마다 다 모시고 지하 기도실로 들어간다고 합디다. 여러분 다 그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그 컴컴한 데서 그 여러분의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거기에 방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하고 문을 열고는 보라고, 그리고는 문을 닫고 올라와서 그 세미나 룸에 와서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저 기도하는 할머니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 계속해서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느냐, 우리의 개성의 단계, 개성이 각자가 다 개성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로, 알토는 알토로, 베이스는 베이스로, 바리톤은 바리톤, 테너는 테너로 다 그렇게 섬기는 거지. 저 성가대에 앉았는데 다 한 목소리만 나오면은 그게 어떻게 은혜롭게 그게 곡조 있는 화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소프라노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음도 있고 고음도 있고 세모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둥그라미도 있고 다 이 교인들은 다 각지 개성이 있어요. 나 같은 개성을 가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가치, 내 개성, 내 성품, 내 인격 그냥 내대로 섬기면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성숙의 단계. 따라합시다. 성숙의 단계. 끌어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연단받고 계속해서 양육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가는 내년이 더 점점 더 성숙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노쇠해져 갈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품에 안기기 전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어린 아이의 틀을 깨버리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젖만 주세요, 우유만 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자라나면은 이제는 거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거친 환경에 가서도 부닥끼면서 견디어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제자 훈련, 사역 훈련에 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것에는 시험도 절대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조그만한 그냥 데 가가지고도 노출되면 그저 몸에 병이 옮아오잖아요. 왜? 내 면역이 약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면역이 강한 사람은 거침없이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 내놔도 두렵지가 않고 염려가 안 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 내놔도 애기같이 그냥 물가에 있는 애기처럼 근심이 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직장 가서 제대로 직장 생활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할까? 이러면 되겠어요? 어디를 내놔도 걱정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이다. 세상 죄를 이겨낼 것이다. 어떤 불의도 끊어내고 이겨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거침없이, 옆 사람이 거침없이 승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페이지 수로 84페이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서 5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섬기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도는 섬기는 태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정리해보라. 자, 이것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 마가복음 10장 43절 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중요한 자세, 이거는 아주 신앙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자세. 첫째, 섬기는 자세입니다. 섬기는 자세. 따라할까요? 섬기는 자세.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섬김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 때는 섬겨요. 그러나 새가족이 수료를 하고도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밥 갖다 주세요. 먹은 밥그릇 그냥 가만 내비둔다? 안 그래. 식당 가면은 자기가 다 갖다 놔야 돼. 맞죠? 처음에는 다 갖다 줬죠, 밥. 근데 이제는 본인이 다 갖다 넣죠. 지난주는 설거지도 하시대. 이렇게 섬김을 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이게 정상이에요. 맨날 아이고 나는 오늘 왜 밥 안 갖다 주노? 야, 이 교회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새신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 중직자 중에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날 안 섬기노?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섬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온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믿는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뿌듯하게,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섬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너무 그거는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을 때도 감사하지만 이래 사드릴 때가 마음이 흡족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와가지고도 어디 섬길 데가 없나 이래 살피면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 이유도 없고 섭섭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교회가 싫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꾸 누군가가 날 안 알아주네, 왜 사람들이 날 몰라줄까, 날 무시할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 안에 자존심이, 자긍심이 아주 뿌듯하면은 그게 하나도 무시되는 걸로 느끼지 않아요. 그냥 허허하고 웃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더욱 섬기는데 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섬겼나? 집에서도 내가 뭘 섬겼나? 오늘 여기 남성들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겠지만 집에 가서 섬길 거리를 한번 찾아봐요. 빨래를 돌리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한번 찾아봐요. 그것도 없으면 자기 와이프 안마라도 해주든지, 하여튼 내 말 듣고 한두 사람은 할 것 같아. 하여튼 해봐요. 섬겨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 자세 참 중요해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진기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여기다 갖다 대는 청진기가 아니라고. 청지기는 남의 소유, 재산, 밭, 땅, 소, 짐승 이걸 대신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청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마음에 편치 못한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되어 있으면 절대 그런 걱정 안 해요. 저 앞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도 식당의 종업원들은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누가 걱정하느냐? 주인이 다 걱정해요. 식당의 종업원들은 서빙만 잘하면 돼요. 친절하게 손님 접대만 하면 돼요. 청결하게 식당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이 걱정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업원인 주제에 그거 가지고 막 주인처럼 오늘 매출이 얼마 나왔고 오늘 손실이 얼마고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청지기처럼 살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간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그거는 청지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오라 하면 오늘 밤에도 가야 할 텐데. 그러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기 저녁 예배 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슬퍼하는 일일까요?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시간을 쟤들이 제대로 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시간을 너 엉뚱한 데다가 쓰고 앉았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양보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못 베풀다는 우리가 그걸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물질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좀 더 관리를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 그 부자는 많이 맡은 거고 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좀 적게 맡은 거고 맡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몸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다. 여러분들의 몸에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관리를 하는 청지기 자세 항상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표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마음을 다한다.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다하는 자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성을 다하는 자세. 뭐 좀 유식한 말로 쓰면은 전심전력하는 자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도 대충 어정쩡쩡쩡하게 그래 사랑해도 돼요. 대충 교회 나와도 돼요. 대충 믿어도 돼요. 대충 부부 생활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부부 생활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 생활입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부부 생활을 해도 마음이 가야 몸도 가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게 진짜 부부지. 마음은 저 엉뚱한 데 갔다가 내동댕이 쳐놔놓고 몸만 거기 옆에 와서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 산다고 그게 부부입니까?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무늬만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늬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늬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설교 한 편을 해도 저는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음이 다 흡족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주여 내 모자라는 걸 내가 너무 잘하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늘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그렇게 합니다. 가정주부가 밥 한 그릇을 만들어내놔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무슨 반찬이 산의 진미가
밥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내야 되는 게 아니고 반찬 한두 가지를 내놓더라도 가정주부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내놓을 때 그 밥상이 이 세상에서 왔다의 최고의 밥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겉으로 지레로 만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이렇게 경청을 해야지. 고개는 딴 데 돌려다 놓고 머리는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공감도 하면서 고개도 끄덕여 주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고개 끄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설교 말씀 듣다가 공감이 되면 고개도 이래 좀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기는 좀 피곤하니까 고개는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는 건지 동의하는 건지 내가 분간도 안 되고 이래 정성을 다해서. 할렐루야. 자, 요것만 복습하겠어요. 자, 자세, 섬기는 자세, 정직이 자세, 정성을 다하는 자세. 자, 오늘 우리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합시다. 자, 기도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01쪽에 있어요. 앞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101쪽에 있는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선수에게는 스피드를, 세일즈맨에게는 재치를, 외과 의사에게는 수술 솜씨를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발견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